사막에서 더위에 약한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본능적인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03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70장, 통합 찬송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또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위한 음식, 다시 말하면 육체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양식이고, 하나는 영혼을 강건하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영의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에서 보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32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영의 양식을 말씀하시기 전에 사마리아로 가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 그 사마리아에서 여인을 만나 주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만나서 기뻐했고 육적인 물을 뜨기 위해서 가지고 온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메시아를 뵀다, 또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 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죄와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잡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서로 궁금해했죠. 자신들이 없는 사이에 누군가가 잡수실 음식을 갖다 드린 줄로 생각했죠. 제자들은 육적인 양식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령한 양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서로 양식에 대한 관점이 달랐죠. 따라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즉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 4장 34절에서 방금 봉독한 내용에서 보면은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텔레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동사가 텔레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내신 이의 뜻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완성해야 했던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수행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두 끝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이 양식이요 자신의 피가 참된 음료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을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영적 양식을 주심으로 인하여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양식과 예수님의 교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입니다. 그 생명수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육적 양식에 집착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영적 양식이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의 양식은 말씀이 양식이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양식이고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생명적 연합을 이루는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먹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자신이 양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떡은 생명을 주시는 자, 즉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떡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요, 계시된 빛,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그로샤이드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의 교훈을 알 수 있는 자는 지능의 인물이거니와 혹은 통찰력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행하려는 자다라고 그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므로 무디가 말을 하기를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좋은 학교다라고 무디는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뜻,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뜻입니다. 믿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므로 그 영이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된다고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진다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성취된 모습은 바로 뭡니까?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일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지 또 그 말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사모하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는 진리를 사모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이기 때문에 심령이 밝아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서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지도 않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심령이 어두운 자, 또 마음이 둔하여서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분별치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떡을 먹지 못합니다. 생명의 떡을 주어도 먹지 못합니다. 생명의 떡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을 깨닫고 진리에 거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면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자, 생명의 떡을 먹는 자, 그런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라가며 순종합니다. 자, 주님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신령한 생명의 진리를 알고 받아서 영의 양식을 삼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서 택하셨고 인도하여 주신 것이 큰 은혜일진데 미련한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그는 멸망한 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따라서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며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일꾼들입니다. 그 일꾼이 그 신실함을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실천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또한 육신적인 양식보다는 영적인 양식, 즉 알지 못하는 떡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32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준비해서 예수님께 권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서 주는 떡이나 또는 고기 등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육적인 양식을 누가 갖다 드렸는가라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영적 양식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33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영에 속한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봐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먹을 양식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즉 영적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떡이나 고기 등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영혼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이 땅에 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평안, 기쁨을 주시는 영적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 평안과 다릅니다. 육적인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마음의 금신도 없애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즉 영적 양식을 먹으면 비록 가난하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 만족, 참 평안, 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양식을 가진 사람과 육적 양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적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생명이 사라진 후에도, 다시 말하면 죽은 후에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지니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영적 양식이 없고 육적 양식만을 구하는 자는 현재 육적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것마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 자신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형벌이고 경벌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뭡니까? 영적 양식을 구하는지 아니면 육적 양식을 구하는지 그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원하는 자들은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의 육적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오해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된 양식,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값진 양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과 재물을 소유한다 해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영적인 양식이 만약에 없다면 참된 의미의 가난뱅이요 거지들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이들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점이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차갑든지 적없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운 것은 뭡니까? 의와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즉 하느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찬 것은 뭡니까? 죄를 대적하여서 싸우고 죄를 떠나 애통하는 그런 심령, 그런 모습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예수님도
죄인을 구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구하고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양식은 의 그리고 사랑일진데, 영적 양식을 구하려면 의가 있어야 되고 인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가서 부르짖은 것과 같이 영적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영적 양식, 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웁지도 차지 않기 때문에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 양식을 구하지도 먹지도 않으면서 구하는 척, 먹는 척, 이러한 육적 양식을 먹는 미지근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희생과 고난이 올지라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즉 영적 양식을 구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미지근한 상태의 심령은 결국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항상 미지근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 양식을 구하는 믿음에 온전한 심령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 즉 영적 양식을 채운 그 믿음으로 신앙을 지킬 때에 영적으로 부유함을 지닌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하늘 배틀로 짠 하얀 세마포 두루마기를 입게 되는 것이고, 정생한 영으로 심령이 새롭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영적 양식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안약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안약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영적 양식이 신령한 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육에 속한 죄를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인 영적 양식을 구하고 찾아 먹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비스트 교회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대는 먹을거리가 너무도 풍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아서 먹거리 골목이나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즐깁니다. 그러나 육신의 즐거움을 찾지만은 영혼의 즐거움을 찾지 않는 이 시대입니다. 영혼이 곤고하고 지쳐있는, 또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육적인 양식만을 찾아 헤매는 이 시대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구하고 찾으라. 우리도 역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즉 영적 양식을 찾고 구하고 우리는 섭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 양식으로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아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영적 양식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오나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하고 항상 육적인 양식을 구하고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양식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강건한 육신 또 강건한 영혼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양식을 구하고 찾아 먹는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양식으로 우리 영혼이 소원에 만족해 하시고 윤택해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한정인의 삶을 통해서 영적 양식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중심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 감사의 정성과 신앙과 또 헌신의 생활을 결단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받으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니 모여진 예물마다 주의 사업을 위해서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손길들이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이 생명 있는 모두가 되기를 하시고 물질에 또 모든 현금과 모든 재물에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죽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나타나는 것이 특히 젊은 사람이든 나이 먹은 노인이든 항상 우리는 그걸 잊으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영적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만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영적 양식을 한시도 빼지 아니하고 먹기 원하는 우리 하합시도 교회 형제 참여 성도들이 의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참여 성도들이 의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의에 하합시도 교회 의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